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7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7년 전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또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아파트 어디 이제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지금 내가 살 집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지난주에 봤던 21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에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는 것은 왜 보죠? 돈 주고 사라고. 좋은 데니까 돈 주고 사라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성을 보여주시면서 아무것도 요구 안 하세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냥 어떤 이 생각 속에 있는 그거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청약 당첨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몇 년을 살까요?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라면 많이 살아야 3, 40년밖에 못 살아요.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70이라면 한 10년? 그 정도 이 제한된 기간에 살 것도 그렇게 열심히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영원토록 있을,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 마련하려고 자기 있는 것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영끌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감동이 없어. 별로. 그 참 희한하죠. 그죠? 이걸 보면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보면 그냥 맹맹해요. 그냥 남의 나라 얘기,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21장, 22장을 보면은 마음이 막 뛰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심장이 뛰는,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어느 업체가 예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22장 잘 보겠습니다. 생명수강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게 보였다는 얘기는 뭐죠?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넓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왜? 핵심이기 때문에.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수강을 보여주세요. 이 생명수강이라는 게 뭐죠? 그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생명수가 쫄쫄 흐르는 개천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이 발목, 무릎, 그 다음엔 가슴, 나중에는 걷지 못할 정도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이 바다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성된 모습이 22장 1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은, 그 환상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뭐가 됐죠? 성전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막상 눈 뜨고 보니까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겨내가라고.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귀환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22장 1절입니다. 생명수가 그냥 생명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왔지만은 생명수가 터져 나오리라고 말씀하시죠? 배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 저 천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보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왜 보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영생을 하게 누리는 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갔을 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져 나간 게 뭐죠? 죄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죠. 근데 지금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시 하나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원인이, 생명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겁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죠. 우리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몇 개가 있죠? 몇 그루가 있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 두 그루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복수입니다. 복수들이 쭉 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생명나무 열매라고만 하지. 근데 2절에서는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달마다 다른 열매, 다른 신선한 열매들이 맺는다고 하죠. 왜 12이죠?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열매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모습의 생명나무가 맺혀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즐거움이죠. 우리 똑같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뭐죠?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있을 때 영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왜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지 창세기 3장을 잘 기억하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었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 22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바다가 없는, 눈물과 비통함이 없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완전 연합된 곳입니다. 그 연합된 것의 근거가 생명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요, 좌우에 있는 이 생명나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 사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볼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믿죠? 어떻게 믿게 됐죠? 말씀이 주시니까.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 줄 아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섬길 수도 없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섬겨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씨름했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 근데 나라와 민족은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개인 종말, 죽음으로 반드시 서고 우주 종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섭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물론 똑같은 워딩으로는 안 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원 이렇게 가오는데 119 차가 거기 공원 입구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들 119가 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서 있는데 공원 그 입구에 큰 대로변에 서 있어서 왜 서 있나 가서 봤더니 운동기구 거기에서 한 남자분이 언뜻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저보다 조금 많든지 하겠더라고요. 누웠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가셨어요. 근데 계속 이거를 하더라고. 제가 저기 죽은 시신을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보면 느낌이 와요. 이 발 이렇게 한 거, 이 입이 벌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에겐 종말이 있지. 근데 마치 우리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우주 종말이 있을 때는 주님 재림 앞에 생명책 단수, 다른 책들 복수,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쭉 서버립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서야 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니까 살고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도 눈 떴으니까 내 직장에 가고 내 일터에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뭐 그 낚시가 되었든 산이 되었든 아니면 여행이 되었든 그거 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가기 바랍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이 반석 위에 너 서 있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을게. 그리고 내 뒤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덮어서 쭉 지나가시니까 모세가 주님의 뒤를 봐요. 앞은 못 봐요. 뒤를 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죠?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어떻게 본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영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모습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땅이 육신이, 썩는 육신이, 흙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없어져야, 땅에 속한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금 여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못 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금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바로 단수,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 있다 하더라도 못 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못 봅니다. 아무리 뭘 많이 배워서 학위가 수백 개, 수천 개 돼도 못 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4절 후반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그 얘기죠. 이마에 기록되니까 숨길 수 없죠. 다 알죠. 만약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표현이,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하나님과 바라보고, 그러면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세요. 바로 여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천성에서 만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잘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왜? 등불과 햇빛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은 피조물의 빛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해와 달 피조물입니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만이 있을 따름이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기서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암만 그 사람을 뭘 어떻게 하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먹이고 입히고 뭘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피고 살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증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못 바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권위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자꾸자꾸 선교와 전도를,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5절 후반부 보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요 왕노릇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놀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고요? 왕노릇.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왕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쭉 할 때 영어를 100이라고 하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같이 신학 강의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100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들었겠죠.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100을 한 사람과 50을 한 사람이 같이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열무나 뭐 다섯무나 일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달란트, 2달란트 그 예 다 드리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권세에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천국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아주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도 좋고 저 세상도 좋고. 그죠?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구원만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이 합시다. 그리고 단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 소망을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으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서로 세세토록 왕노릇 합시다. 왕노릇하는
우리 서로 만납시다. 오늘 책거리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갈 그곳, the end state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하였었고 그리고 준비하고 좀 뭐 좀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다는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에 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에 늘 마음을 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저 아름답고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갈 곳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